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하고 누가복음 22장 27절부터 32절. 야고보서 1장 12절하고 누가복음 22장 27절부터 3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먼저 야고보서 1장 12절 봉독할 테니까 그 다음에 집사님 누가복음 22장 27절부터 31절 봉독하세요. 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누가복음 22장 27절 한번 보시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도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줄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는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산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천국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됐습니다. 32절까지고 오늘 보면서 그 28절만 한 번만 다시 봉독하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라는 나라를 맡겼으니까 아버지께서 맡긴 나라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맡기는 것까지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 나라를 맡겨.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맡기면 나도 너를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누구한테 이양했어요? 아니, 질치면 예수님께 맡겼죠, 그죠? 아버지께 나라를 내게 예수님께 맡기신 것 같이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맡겼어요? 또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니, 그렇죠? 자, 그럼 나라를 지금 계속 바뀌어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면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28절 한번 좀 봉독하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면 예수님이 지켜주겠지 뭐 이러니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 시험은 안 당하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제자들이지만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러니까 12제자들 3년 동안 말씀 받은 사람들 12제자만 아니라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인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제자들도 시험 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아이가 28절 보니까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은 나의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시험에서 주님과 함께한 자들인즉 아버지께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 나라를 맡겨.
또 너희로 내 제자 내 나라에 예수님 나라에 주의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시험에도 이겨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지금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시험에 있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리키면서 이제는 예수님과 네가 치고 내가 치고 막 이런 거 따지는 때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외곽을 돌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말씀을 가리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밤 종려나무가 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엔 뭐 했냐 그랬더니까 이제 왕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 따라가던 베드로니 또는 요한이니 야곱이니 또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의 남편이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곱이 이제 주의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돼서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되면. 그래서 그게 사촌 아니에요? 사촌. 예? 예수님하고 사촌 아니냐고. 예, 뭐 하여간 뭐 그쵸 가까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족보는 내 깊이 몰라도 하여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깊이 나들 민명 따지면 나오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따라다니고 뭐 사촌이든 팔촌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네가 치고 내가 치고 하니까 베드로도 삐지고 그런 거야. 아니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안드레가 형제고 뭐 그렇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김을 받으려면이라 24절부터 27절 다시 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또 저희 사이에 요즘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직분자들은 은혜를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았으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을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있노라. 예, 그래서 집사람이 꿈을 꿨는데 길이 있는데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반을 놓고 자기가 가는 길은 사람이 어쩌다 오리라 심리 가야지 하나씩 드물딱 있대. 그래서 저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겠 안 가진대. 그래서 자꾸 이제 자기가 가긴 가는데 가다 보니까 계속 지하실로 계단을 내려가더래. 근데 지하실로 내려가면 어두워야 될 텐데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세상의 빛보다 더 밝더래. 그래서 지하실 다 내려가니까 무슨 시험실에 있는데 세상에 밝아도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사람이 수술대 있잖아. 수술대 쪽 손발 묶이고 칼 하나가 이렇게 보이더니 자기 뱃속을 쫙 가리고 뭐 걸러내더래. 막 빼내더래. 그래서 아니 나 이거 다 빼놓으면 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걱정 말라 그러더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 네가 치고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 이런 거로 하는데 오늘 시험대가 있습니다. 오늘 시험대에서 성령은 또 성령검이라고 해야 하네요. 네, 성령검. 그래서 성령검. 다시 성령검은 뭐 하는 건가? 검이라고 그랬으면 뭐 하는 건가?
잘리는 것이고 뭐 싸우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서 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술하고 나왔는데 봉암을 했는데 자꾸 배가 아파. 그래서 자꾸 왔더니 다시 들어가니까 뱃속에 수술한 칼이 있더래. 그거 다시 해가지고 다시 끄집어냈다고 그러더라고. 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그런 거 많아요. 하여간 그러면 애기 아빠 애기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을까 두려워. 태준이 할아버지도 의사라며. 그런 거죠. 아니 글쎄 잘 들어요. 에베소 6장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검, 여기 성령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거든. 에베소 6장에 보니까 6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성령검 그랬는데 성령검 그러면 분명히 성령이니까 성령검이라고 했으니까 칼에 칼하네요. 그러면 집사님 배운 대로 성령은 어디서 일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것저것 막 사람 안에 칼이 있으면 어떡하겠어. 그거거든. 집사람이 꿈을 제대로 꾼 거야. 성령 받아서 수술대 앞에 놓고 내 속에는 드는 걸 다 빼내더래. 아이고 이거 다 빼내면 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는데 그 성령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 속에 성령은 더러운 거 빼내는 성령의 회개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방문하고 뭐 열심히 못나고 이상한 소리 나오는데 이게 뭔가 그거는 그 냅다 병 고치니까 병 났을 때도 있고 그랬지만 내 속에 더러운 거 수술하고 잘라고 막 버리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만 생각 잘라버리고 또 교만한 거 잘라버리고 네가 치고 내가 치고 뭐 네가 나보다 내가 너보다 낫지 뭐 이런 거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놓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서 너 내 말 무릎 꿇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의 예를 들어서 태준이가 연약하고 어느 사람이 있으면 그걸 놓고 뒤에서 받들어주면서 아버지 온전한 신앙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은혜로 살게 없어서 하면서 대신 연약한 부분들 모를 때 사고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러면 대신 사고치 닦아주면서 은혜 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어디를 수술할까? 네. 마음볼 수술할까? 맞아. 그래서 내 마음을 수술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막 율법에 독한 시기 다투는 데 있으면 이런 거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지난번에 숙제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11절 외웠어요? 요한복음이요? 응. 요한복음 언제 숙제해 줬어요? 옛날에? 지난주에 안 해줬나? 지난주에 골로새서 골로새도 막 지지난주 3주 전이구나.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골로새 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16장 17절. 그거에 대해서 서로 말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보혜사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요 너희를 뭐요? 진짜 다시 봉배부. 실상을만요? 7절은 무슨 왔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를 너에게 볼 그가 누구예요? 그 보혜사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16장 13절 성령이라고 하는데 보내리니 그 다음에요.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 하는가? 8절이요. 예, 8절. 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뭘 책망한다고요? 죄의 심판. 예,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뭘 책망한다고요? 그때로 읽으면 돼. 네, 죄하고 의하고 심판. 심판에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1차적으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 바깥 세상 뭐 이런 것도 세상도 맞겠지만 성령은 지금 어디를 심판한다고 그랬어 지금? 죄의 심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세상. 그게 세상에 어디에 있어? 내 안에? 네,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세상 걸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너희는 똑같아서 아래에서 낳고 난 위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난 세상에 안 속했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그래서 그러면 세상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보면 예수님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영광 그대로 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주신 거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이 뭔 일 하냐니까 아버지가 주신 거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거 그대로 한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줬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못을 버치는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믿는다고 해서 내 속에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 예. 그 세상을 심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세상은 내 속에서 세상인데 무슨 세상이 저 뭐지 이 마음속에 무슨 저 뭐 바벨론이니 뭐 이런 것도 없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한 마음속에. 그걸 갖다가 성령이라는데 성령을 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본다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어디 7장이요?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내고 큰 날에 이거요? 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의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나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요. 그럼 예수님 믿죠? 집사님도? 네. 뱃속에 생수강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성령. 네, 그 성령이라는 그 성령은.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뭐 생수의 강 흐른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한번 보세요. 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예. 22장 몇 절이고요? 1절, 2절. 또 저것은 옥수수같이 맑은 생명수에 나가 내게 보이니 하나님 강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와 생나무가 있어 12씩 낮에 실파를 외치되 밤마다 그 실파를 외치고 그 나무 잎사귀 들 망국을 소송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그 생명수강이나 생수나 틀려 같아.
아니, 생수나 생수의 강이나 틀려 달라? 같아. 같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올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올라요?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올라요. 그래 안 그래요? 계시록 22장 1절.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흐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생수의 강이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집사님 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 안 흘러요? 예. 생수의 강이 흐른대. 그게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집사님 속에서도 생수가 흐른단 말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생명나무 줄 알았더니 집사님 속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실과를 맺힌다 한 말은 그 나무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래 안 그래요? 생명나무에 뭐 무슨 열매가 맺어요? 선악과일에 생명나무 열매 맺지. 생명나무 열매가 맺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뭐 한다고요? 창세기 3장 22절에 영생한다고 그랬으니까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한번 봉독하시죠. 몇 장 몇 절이요?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27절 28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양식 준다고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가 예수님 손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입에서 나가고. 그렇죠? 그러면 또 집사님 예수 믿어 안 믿어? 네. 믿으면 요한복음 6장 40절만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고 그랬으면 집사님 속에도 영생이 있으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집사님도 생명나무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또 생명나무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을까? 영생하는 열매죠. 그렇죠? 죽은 자 사는 거. 영생, 아들 믿는 자에겐 영생인데 그게 뭐냐니까 생명나무에 따먹은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마지막에 살리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담 하루부터 죽었던 거. 아담 하우가 선악과 따먹어서 손을 더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하는데 그 길을 막아놨던 길을 예수님과 영생하는 양식 준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 열매란 말입니다. 그러면 집사님 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흐르면 내 속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을까 없을까? 아까 계시록 22장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다달이 열매 맺는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이 보호자면 생수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다달이 열매 맺는다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거 따먹으면 영생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려면 창세기 3장 22절에 손을 들어야지 따먹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손을 들어. 그 손 드는 게 대체 뭐냐니까 제사야 제사. 그럼 우리 몸이 생명나무 열매인데 그걸 따먹으려면 따서 주려고 그러면 제사야 제사. 시편
141편 2절 한번 보세요.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하며 어찌되며 나의 손든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하소서. 그러면 제 손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저녁 제사. 죄서 저녁은 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아멜렉 군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다가 앞에 나가 싸우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 손을 들었어요. 바닥에다 반석가루 손 넣고 손 누가 잡았어요? 아로와 훌이 잡아줘서 그래. 손 드는 것은 제사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할게요. 근데 예를 들어 태준이나 뭐 또 아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민이 뭐 이런 애들 뭐 친척이니까 오빠 남동생이지? 그렇지? 어딜 놓고 남 기도할 때 보면은 내가 손들고 제사 드리니까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더 누구지 용서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닦아 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게 제사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생명나무 열매 나눠주는 것이 집사님 성령 받았으니까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있어가지고 내가 태준이 어린이 당할 때 아버지 나부터 깨끗하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걸 통해 누가 태준이나 안빠나 또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할 때 그들을 놓고 성령으로 그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손드는 것이 제사인 것처럼. 그래서 손들고 기도할 때 왜 손들고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남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성령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느 때 성령 받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로서 며칠 안에 성령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 내가 받은 것은 남들도 그 성령 받아야 되려면 먼저 나부터 깨끗한 제물이 돼서 대신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용서해 주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2절 보면 야고보서 2장 12절 보면 뭐 그러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오늘 아까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말씀 받고 쫓아다니는데 네가 치고 내가 치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섬기는 거 모성에 죄 용서해 주는 거 대성물 내가 제물이 되는 거 이것이 섬기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제자들은 나와 함께 어떤 시험에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들은 즉 그렇게 아버지 나라를 예수님께 맡긴 것처럼 그 다음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 시험이 뭐예요? 공부하는 시험 그것도 있지만 자 시험이 뭐지? 따라서 시험이 뭐죠? 시험이 뭐죠? 예, 그럼 시험 봅시다. 시험 봅시다. 오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합격 불합격하는 것처럼 먼저 인정받은 자는 받은 후에 그 시험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누구리려? 야고보서 1장 12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라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 물어볼게. 예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주님 자기를 사랑한 자의 나라를 맡긴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고서 4장
2장 5절도 아버지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날을 준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홍대버스 14장 몇 절이요? 14장 21절. 나에게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럼 예수님 말씀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하나님 나라 누가 맡기냐고 예수님 일러준 말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 안 주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길에서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단 시험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는다 보니까 시험을 참아라. 네, 그 인정해서 언제까지 참아라 해야 되냐? 나중에 팍 폭발하면 어떡하지? 막 이럴 때인데 시험이 뭔가 요한계시록 하나 보죠.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우선 9절까지만 보세요. 어디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9절까지만 나왔어요.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에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라 가라사대 내가 내 하나님과 공부하는 실상을 내가 불구한 자니라 같이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마음도 아노니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 두려워 말라 본지어다 마귀가 장차들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하나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네, 됐습니다. 10절까지 봉독했네. 잘했어요. 서문화교회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서문화교회에서 환난과 궁핍과 실상을 실상은 아노니 어렵은 거 안단 말이야.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은 뭐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 그렇죠? 네, 9절 다시 봉독하세요. 9절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는데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유대인들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 진리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이라 회는 모임 회자예요. 사단의 모임이라는 거야. 사단이나 마귀나 용이나 그래 안 그래요? 그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사이에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한다.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만 하는 거 11절 드리고 모세법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안 받으니까 아니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하면 사단이나 마귀나 똑같은 거 이 사람들 예수님 말씀 아직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10절이요. 이제 진짜 읽으라고요? 네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 그러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 말라 하면서 볼지어다 누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어디다 던져요?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뭘 받으리라?
10일 동안 뭐 받아요? 옥에 집어넣으면 거의 뭐 환란이죠. 그렇죠? 다시 할게요. 마귀가 몇 사람을 서머하게 시켜서 몇 사람 옥에 던져서 시험받게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열흘 동안 환란이에요. 그래서 옥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니까 10일 동안 환란이에요. 그렇죠? 성경 글대로 보면. 근데 10일 동안 환란 받는데 죽도록 충성을 생명의 멸류관 준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10일 동안 환란 받는 것이 뭐라고 하냐니까 환란 받는 것이 옥에 있는 것이고, 옥에 있는 것은 마귀가 시험받기 위해서, 마귀 시험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는다고요? 마귀가 옥에 집어넣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옥에 집어넣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몇 사람 뭐 하라고요? 옥에 던져서 뭐 하라고 했어요? 왜 옥에 던지면 뭐 하라고 했어요? 시험 받는 것인데 그걸 환란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다시 할게요.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안 받아놓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면 마귀라고 했어 안 했어요? 진리의 말씀 안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 용서해라 그러는데 내가 용서해주기 싫으면은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끌려가건 말건 막 그런 상황이 막 올 때 있어요. 금방 용서 착 하고 갈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이게 아닌데 다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용서하는데 예를 들어 막 태준이가 막 어려워 막 할 때 있으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불이 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남편은 누구 인생 살다 보면. 근데 그냥 제 친구가 이게 아닌데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용서 못하면 옥에 있을까 없을까? 잠깐 옥에 불 속에 있지만 거기서도 이게 아닌지 깨닫고 나서 내가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하면은 다시 생명의 멸류관 얻으면서 부활하며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잘 되시면 단어를 놓고 좀 얘기하는데, 단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단어를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지는 것을 뭐라고요? 옥에 집어넣는 것,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험 받는데, 시험 받는 모양이 열흘 동안 어려운 거예요. 열흘 동안 환란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머리에 기억 있으면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잘 들어. 그 다음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네네. 이것으로 너희의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감자를 내가 세상에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럼 환란 어디서 당해요? 세상. 그럼 이제 여기는 여기까지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다 가르쳤어.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시라고 할 그 전이에요. 이제 그 전까지는 아니었다가 이제 예수님 말씀 전해주고 나니까 이제 3년 동안 이제 베드로 요한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서요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뭐 한다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는데, 아까 그러면 예수님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안 받으면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내가 쉽게 얘기해서 원수 예수님을 사랑하러 왔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게 금방 안 될 때는 내가 잠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마음에 저 사람 보면 내 마음에 아직 하트가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걸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하면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환란이 옥입니다. 내 마음에 옥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환란 당한데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예수님 말씀 놓고 나 깨끗하고 그 사람 축복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잘한 데도 자꾸 하는 겁니다. 그 하다 보면 시험에서 이기면 생명이 멸류관 주니까 관이니까 왕관입니다. 왕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사건 이걸 보고 어느 사건 놓고 십자가 지는 사건도 이렇게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하고 계시록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난 예수님 말씀 놓고 날 핍박하는 사람은 내 속에 마음의 하트를 받고 뭐 저런 게 왜 있어 막 이렇게 하면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금 내 속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먼저 미운 거 용서 못하는 거 잘라버리는 거 성령 건물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주님 말씀에 따르는 데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말씀 듣고 나면 그래서 집사님도 제일 치면 뭐하다가도 자꾸 말씀 듣다 보면 집사님 목소리가 가끔가다 작아질 때 있어. 네 저도 그래. 똑같은 거야. 세상적으로 막 갈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가 연약하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대답하는 걸 내가 알아요. 저도 그걸 알아요. 저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실전해. 그래서 날 놓고 옥에 집어넣지만 이게 옥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니까 생명 있는 세계에서 예수님 세계에서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서 집사님 아까 환난 받는다고 해야 하네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 받는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세상인데 환난 받는 곳을 갖다 계시록 2장 9절 10절 보면 마귀가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 받는 것이 환난인데 그게 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 못하고 미운 사건을 내가 그때 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애매하게 옥에 들어간 것처럼 거기서 끝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죄자 있지만 그걸 용서하다 보면 그 다음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뭔데 나부터 깨끗해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날 깨끗이 못하면 몰라 교회 나갔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조금 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 뭐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것인데 금방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 꼴비 사람 용서해줘. 그러니까 에이 이걸 어떻게 지켜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 장원 권사님 아시죠? 나이 많으신 권사님. 예, 그 나이 많고 그때 한번 나 뭐 할 때 왔을 때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여기 있었어. 85세인가 그런데. 그런데 제침이 성령을 받았는데 입에서 자기 뭔지 그 사람 불거신자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은혜줘가지고 근데 방언 터지고 뭐 터지면서 막히는데 그러고서 입에서 나가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은 말 나가더래. 용서해줘라. 에이 저랑을 무슨 용서해줘 그랬더니 그 다음에 혼나는 거야. 자꾸 혼나고 나서 나중에 용서하게끔 하더라. 이거 축복하게 만들더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려고 하더니 네가 용서하기까지 저 사람은 얼마나 어려웠거니 얼른 용서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 주니까 내가 그래서 받은 걸 알아요. 저 올바로 받았는데 내 속에서 정리가 돼서 고쳐져서 남을 축복해야 되는데 질침이 대번 나가더래요. 에이 저런 걸 어떻게 용서해 주냐고 막 그러더래요. 저런 사람 어떻게 용서해 주냐. 난 몰라. 그분이 그랬으니까 그런 상황은 난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막 용서라고 하면 못된 사람 용서 저런 게 속으로 잘 표현은 안 해. 목사라고 안 그런 척하고 속에서는 복으로 한다. 성령이 왜 내 속에서 세상 예수 말하는 막 잘라내 혼지는 과정인데 뭐 집 날라가 뭐 날라가 막 난리가 났어. 끌고 다니는 거야. 아이고 다 날라가고 하나님 이거 점점 하려는데 비즈니스 날라가 뭐 날라가 막 날라가는 거야. 세상 것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걸 듣고 이거 세상 것은 저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무엘 목사도 예수님 말씀 놓고 내 속에서 미운 거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하니까 더 망가지지 않더라고. 그 다음에 말씀 놓고 고쳐지는 과정들입니다. 남들 용서해진 사람들이 올 때 대신 내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때로는 가끔가다 아들이 올 때나 또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좀 어렵고 마음에 들 때 하트 받을 때
그때 내 속을 공격하는 거면, 내 마음을. 그때 내 속에서 준비된 사람이라면 나보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 상처받지 않으면 돼. 상처받으면 내 마귀가 내 속에 와서 막 공격하면 금방 안 풀어져. 어떤 집사님, 어떤 사람이 글쎄 전도사님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자꾸 들어온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그러니 자기 이렇게 좀 뭐 하다 보니까 좀 깨끗이 못한 것도 좀 있고 그래. 집안은 뭘 안 가봐서 자기 스스로 얘기하니까 안 돼 깨끗이 못해서 안 돼 들어오지 마. 막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집에 많은 사람이 들어왔더래. 그래서 정신 벌떡 나고 깼단 말이야. 그게 뭐야? 그랬단 말입니다. 그거 깨는데 직장에 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신학교 대학원까지 다 나왔지만도 이제 자기 목상수는 안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수도 하긴 하는데 이제 말 조심을 하려고 한마디 못하면 또 두 마디 나가서 보태는 말들이 많고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잘 안 해. 필요할 말만 하고 이런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조심하고 그러는 길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쪽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일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쌀쌀 맞아. 어떤 사람은 또 남자들은 이제 버런티어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스를 안 받는 사람들이니까 다들 금방 저 막 이런 소리가 들어오니까 말을 잘하고 필요한 말 딱 하고 마니까. 근데 이제 그거 보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할 때는 얼굴이 좀 이렇게 찡그러지고 좀 안 좋더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울 보면서 했더니. 그래서 쌀쌀 맞고 뭐니까 이제 말을 한마디 하대. 아니야 너 그래 되더라는데 할 말만 딱 하고 끝나니까 그때 그 얼굴이 자기가 봤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봤대. 막 싸나운 쪽으로 하면서 보니까 건방져 보이고 막 그렇더래. 난 몰라. 그분이 그걸 확인했나 봐. 그러고 나니까 자기 속에 이제 성급을 하다 말고 우는 거야. 지들이 무슨 밥을 사줬어, 뭐를 사줬어, 내가 어떻게 해서 막 속상해가지고 공격받으니까 막 우는 거야. 다 울었어? 응. 예. 그러겠어. 속상해서. 그 꿈 그대로 보면 그래야. 남이 어쩌고 남들 했던 거 다 그 속에 들어왔네. 그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내 속인데 내 속에서 지금 목에서 생명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축복 못했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고린도서 3장 9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 밭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속에서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 가졌는데 가라지들이 와서 그냥 미운 사람 용서하고 막 하다 보니까 속상하니까 말은 못하고 내 앞에서 우는 거 하나 5분 동안은. 그래서 다 울었어? 그러고서 마음이 공격당했으니까 꿈꾼 거 맞네.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니까 권 3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 몸이요 하나님 집이요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핍박하는데 마음을 핍박하는데 도리어 내가 용서해주고 짓 못하니까 내가 어려움 당한 거야. 그래서 마귀가 내 속에도 미운 마음이 싹 같이 들어오니까 미운 사람 미운 짓 하니까 뭐 하는 거야. 나도 오게다 갇힌 거야. 그걸 용서하고 축복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왔잖아. 집에 다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그 많은 영들이 속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그걸 놓고 이왕이면 나이도 먹만큼 먹었어. 근데 다들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이 막 사이드로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 소리가 들으니까 내 앞에는 막 그 얘기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조심할게 하고 하면서 다른 들은 근데 들어오긴 봤는데, 그래서 자기도 얼굴도 보니까 야 이건 고쳐야 되겠다. 이제 자기도 그런 걸 느꼈는데 내가 그래서 나이가 많더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커피를 한 잔 타주 보이스 한 잔 타주면서 내가 참 남에게 말 한마디 하면 미국에서 LA에서 더군다나 말 잘못하면 한마디 더 붙이니까 말을 잘하고 할 말은 딱 하고 끊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대답 잘 이렇게 더 불필요한 말 잘 안 하고 남을 핍박하는 게 거기도 끼려고도 안 하고 막 그랬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별로 좋은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인생 살면서 헛살았네 그러면서 커피 한잔 젊은 애들인데 다주면서 내가 공부하기로 했어.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나도 고쳐야 될 게 많아. 그런데 잘한대. 나도 보니까 잘한다대. 예수 믿고 무시대학원까지 나왔다 오면서 그러면서 나도 90대니까 이쁘게 봐줘. 그러면서 서로 은혜롭게 하자.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제 그게 풀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저 집이 뭐 다 날아가는 거야. 뭐 가정이고 뭐고 이런 게. 근데 그걸 놓고 그렇게 하면서 푸니까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니까 나의 저 어떤 사람이지만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공격당하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이 마귀와 이갈처럼 싸우는 것처럼 그게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이거든. 성령 하늘나라가 내 속에 막 미운 사람이 막 들어오면 내 속에 공격당한 것이 나는 공격 안 당했어. 그렇지 몰라도 내가 그들 놓고 용서하고 축복부터 아직까지 공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내가 그들 용서하고 사해주는데 그래서 집사님 예수님은 용서하고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핍박하는 자도 어찌보면 죽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놓고 이제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데 교회 충성하는 우리 몸이 교회인데 성령인데 정전인데 인문과 내 속에서 더 깨끗하게 가지고 미운 마음 버리기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중심으로 사랑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오늘 생명의 면류관 받는 겁니다. 왕권입니다. 남의 죄를 보고 내가 대신 내 속에부터 깨끗하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은혜 베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도 이렇게 있습니다. 죄 치면은요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태준이 놓고 보면 가끔가다 금방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두 가지 자꾸 배워서 하나님 이것이 태준이한테 미울 때도 있지만 풀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잘 하나하나 남편이든 아빠든 현필이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놓고 하나하나 은혜 주세요. 은혜에서 사건 하나하나 넓혀지도록 도와주세요. 이목은 고목은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이런 말씀 놓고 예수님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검은 내 속에서 검이 쓴보가 있어 막 잘라버리는 거 미운 거예요. 그것이 두 아들아 버가목에는 양손에 날선 양날검이라서 막 친단 말이야. 이 미운 거 버리고 용서를 버리고 막 혼내키는 겁니다. 그걸 놓고 아버지 나도 별것 아닙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니 내 속이 깨끗해서 더러운 것 나보다 오히려 깨끗하게 해서 남에게 중심으로 용서 사랑이 안 나가면 죄를 용서할 마음이 안 나가면 내 속에 들어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오셔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 세상 법들 그것도 버리게 하시고 또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없어서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계시록이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보니까 숙제가 뭐냐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놓고 환난 시험 이것이 있는데 이걸 놓고 세상이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 못하면 오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놓고 볼 때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거기 휘말리면 내가 옥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사단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내 속에 미운 게 그대로 있으면 사단이 그대로 있는 거지. 그래서 내 속에서 마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받아서 남의 죄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대신 어려운 사람 있을 때 그 대신 죄를 대신 닦아주는 제사예요. 그래서 아들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하나하나 퍼져나가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로아리라디와 토라디오스라리오 도라리오 톨라비오스 마리아리 라이알랄랄란자라 돈다라 둠다라 디아바바리라디아리아디라디아리라 두알렐라디아리라 하발랄라디아리라 두아리라 디스마리오 도레디아리라디아리라리 하발랄라디아리라 두아리라 디아스마리라디아리 하발랄라리알랄라디아리라 두아리라디아리라 두아리 샤마이차르비차르 아버지 로이디오 트일라 돌레리오 티레디아스마리 참 좋으신 영생의 참한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그냥 듣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천에 벌어질 때 나를 더 깨끗하게 하셔서 더러운 것 버리게 하시고 내 속에 더러운 것도 버리게 하시고 성결한 마음 주시고 진실한 마음 주셔서 어려운 환경을 잘 이기고 주님이 도우심이 함께 하심으로 미운 것 더러운 것 버리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인도하며 나도 부족할 때가 많으니 서로 불쌍히 여기서 함께 심판에서 벗어 감사함으로 긍휼의 백성들로 벗어나 하나님 영광에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에게 또 이 말씀 받은 백성들에게 먼저 나부터 깨끗한 제물이 되어 남들 죄를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할 줄 아는 죄를 남의 죄를 닦아주고 사할 줄 아는 그런 생명의 기도가 늘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가는 데마다 많은 영혼들이 내가 당신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 있게 하시고 또 집사님 꼭 필요할 때 하나님 집사님 가족 또 앞날 관계된 모든 곳에 생업에도 필요할 때 말씀이 떠오르며 성령이 도우셔서 은혜로운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관계된 모든 사람 선열부터 호산까지도 다 생명체에 기록되고 흐리지 않는 그런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